할렐루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빌레몬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짧은 서신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바울 서신들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였다라면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록 이렇게 짧은 서신서이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데요. 그 안에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었던 오네시모라는 종과 그리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바로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쓸모 있는 자, 유익한이라는 뜻이었죠.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신 것처럼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 주인에게 결코 유익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라고 바울이 그를 평가하고 있고요. 18절을 보시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주인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손해를 끼치고 지금 도망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인인 빌레몬을 피해서 도망가던 오네시모는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마침 그 감옥 안에 바울이 수감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오네시모가 변하게 됩니다. 무익하던 인생에서, 쓸모없는 인생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인생,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요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비록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감옥에서 수감 중인 이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결과 이 오네시모가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15절 첫 부분 시작할 때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빌레몬에게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6절과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그를 어떻게 대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나요? 네, 이제 그를 용서하고 종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16절 중반부에 보시니까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17절에 동역자로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던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 제국은 이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제국입니다. 자,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오네시모와 같은 종들이, 노예가 도망쳤을 때 누군가가 만약 이 노예를 붙잡게 되면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 오네시모처럼 자신이 부리던 노예가 잘못을 하고 도망을 갔을 때 엄하게 체벌을 할 수 있거나 심하면
처형까지, 그러니까 사형까지 가능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사회적인 합의이자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는요, 이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범했던 오네시모를 처형하거나 심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뭐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이 말하는 상식, 그 기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빌레몬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일 때는 이전처럼 그를 종과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에게 손해를 끼친 자이지만 이제 너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서 나와 같은 동역자로서 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빌레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도 그랬고 이 빌레몬도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합의,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였냐? 바로 바울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빌레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전에 내가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권리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법칙, 새로운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또 다른 그 서신서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두고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자들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18절과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먼저 누가 보여주셨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이제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삶의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만드는 이 사명, 세상을 화하게 만드는 이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 정도를 지켰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은 자신이 직접 이 빚을 갚겠다라고 18절과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9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에게 바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빚은 단순히 재정적인 빚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빚일까요? 그것은 이 빌레몬도 마치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처럼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 신앙을 갖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이 영생을 얻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지었던 이 복음의 빚을 생각한다라면 사실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지은 잘못, 그 빚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하여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은 무엇이냐? 바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대하는 것이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하의 바울은 이 모든 요청에 대한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까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달리 굉장히 짧은 서신이자 개인적인 서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게 교리적인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서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이 편지를 지금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또한 빌레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인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해하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 부탁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시기가 가득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기억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를 아끼고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복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삶으로서 살아내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